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성경은 학계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이라는 제목으로 윤석동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내가 너를 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가만히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요, 뭐 다들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저부터도 그게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충성된 주의 종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뭐 일이 많고 또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뭐 일이 갑자기 내가 생겼는데 또는 유혹에 의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 비춰지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행동, 나의 편안함이 먼저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록된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은 대로 막 해석을 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을 딸랑 읽고 그게 나한테 이로운 거다,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뭐 앞뒤의 그 말씀들은 전혀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눈에 보였던, 내 눈에 보기 좋고 나한테 좋아 보이는 말씀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나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러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은 참 많이 안다고 하는데 깊이 있어야 할 그 말씀의 뿌리에 근간을 두지 못하고 뿌리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흔들리게 되는 그냥 말씀 기둥의 나무가 되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목상 보여지기에는 분명히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질 않고 대부분의 사회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야, 너 일요일 날 어디 가냐? 나 교회 가. 교회 왜 가니? 교회 가려고. 교회 가는 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뉴스 복음교회의 복된 백성들은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뵈러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매번 예배 전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은 하고 삽시다 라고 한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누구 때문에는 하지 말고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하면서 삽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있던가요? 자, 저를 만나는 분이 참 요새 굉장히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분들이 그래요.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인사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하셨던 분이 가면서 그간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서 가다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하면 돌아서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더 붙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덕분에라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덕분에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즉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이 세상의 배금주의와 혼합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심하게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막 그랬죠. 오늘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얼마나 해가 쨍쨍 떴고 진짜 이제 가을 같은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저 아랫역에는 피해를 보고 지금 해가 뜨자마자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어저께죠. 그제가 되는군요.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저녁 식사를 갑자기 저희 집안 처가 쪽 집안에서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밥을 먹으러 모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안나라고 하는 조카딸이 있는데 이 딸이 12살이에요? 11살이에요? 12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6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물론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아주 미국의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동안 한국에 나오는데 얼마나 한국에 나오고 싶었고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고 몰래 나왔습니다. 엄마만 알고 있었던 거죠. 당사자인 엄마인 그분도 저희 처형이지만 그분도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밥 먹자라고 해서 모였더니 미국에서 안나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런 서프라이즈를 벌림에 있어서 누군가가 미리 막 떠벌렸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날 가족 중에 지금 군인인 우리 조카딸이죠. 또 군인인 아이 하나만 태풍 때문에 비상에 걸려서 대민 지원을 나갈지 몰라서 못 올라왔습니다만 각설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나발을 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의 삶은 서프라이즈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백성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덕분에 살았습니다. 덕분에 은혜였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배금주의와 혼합된 아주 타락되어진 아주 보기 흉측한, 또 보기에도 안 좋지만 더더욱이 함께 있기도 싫은 그런 타락한 신앙을, 그런 홍수를 만나고 만다 이겁니다. 배금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또 아니면 권력을 더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잠을 더 사랑한다든가, 세상에 나가 노는 것을 사랑한다든가, 이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더 먼저가 되는 그런 세상.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 왕과 유대 왕국의 계승은 공식적으로 기원전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지구상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다 차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됩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서글퍼요. 심지어 세상 가운데 동물인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간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뭔가 하나는 남겨야겠죠. 뭔가 하나 흔적은 둬야겠죠. 그것이 뭘까요? 유대왕 여호야긴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아주 어리죠. 그러나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은 그를 폐위시켰어요. 즉 중국이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요즘 세상의 나라를 우리나라 정세 주변의 국가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중국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임금이 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여호야긴이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을 배반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괘씸하다 싶으니까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를 또 임금으로 세워요. 섭정 정치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야긴처럼 바벨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벨론의 종속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가? 중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그것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또 쇠사슬에 묶어서 마치 삼손처럼 두 눈 뽑아버렸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에서 옥사할 때까지 가둬놓고 결국은 옥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나라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이후로는 유대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땅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왜 그 시드기야 이후로 그 종속들이 끊어지고 말았을까요? 그 나라가 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자, 이거는 명목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렸던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해도 그가 그것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나는 이제 다른 것을 내가 조금 더 좋아해도 하나님은 내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런 멸망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기원전 536년에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다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뭐 세계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반쪽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쪽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많은 나라의 지도들을 보면 얼마나 큰 아랍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 땅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나라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타국으로 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의 삶. 자기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적으로 5만 명이 유대인 땅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도 고레스 왕이 가도 된다, 가라 라고 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오면 제일 먼저 할 게 그들이 뭐겠어요? 그들을 선택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조의 재건을 시도하기 시작했지만 곧이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중단을 해버렸어요. 자기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자마자 성전 짓기를 힘썼는데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만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완성을 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살집을 먼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살 궁리를 합니다. 자,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시험과 곤란과 환란이 오자 그는 또 그 손을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나살 궁리하자. 내 집 짓기 우선을 했다 이겁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시 건설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동안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14년 동안 기다려주니까.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된 세월 동안에 뭐가 왔느냐?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 짓기를 우선하고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앙과 흉년의 기근들이 하나님의 집을 방치해두고 더 이상 손대지 않았던 그 결과라는 걸 깨달았는 게 14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까? 그걸 왜 해야 하겠어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권력에 의한 국가가 아니라 그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에 의해서 생긴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임을 인정하고 또 그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어느 날 나에게 주어진 저런 평야 같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망망한 벌판에 물론 보기 좋잖아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곳에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이슬이 오면 이슬을 다 맞습니다. 그럼 그걸 피우기 위해서 내 몸 하나는 가리기 위해서는 천막 하나 정도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천막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땅이니 아버지의 집을 짓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은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좋은 믿음이 주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한순간에 에이 나 몰라 라고 돼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이 우리들의 나태함, 하나님을 다시 내버려 둠, 하나님과 소원함, 이것을 깨달았던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자고 다시 완성시키자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거 말로는 참 쉬워요. 누구나 말로는 사탄의 세력을 멀리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선포는 얼마든지 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살아있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선포하고 나서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그냥 그대로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흔들든 아니면 장대를 구해서 감나무를 치든 뭔가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그럼 나한테 뭐 줄래?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특별한 사람 하나를 세웁니다. 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끊어졌던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러서 세워요. 자,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의 총독이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와 귀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건축, 멈추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지어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이 성전 건축, 완성된 그 성전 건축의 업적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그게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그게 중지가 됐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하나가 얼마나 만큼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지어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와서 성전 건축 짓다 공격당해서 힘들었을 때 그냥 그만두고 나서 왔던 14년 동안의 그 기근을, 엄청나게 기근을, 어려웠던 삶들을 다 겪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 지친 사람, 처음보다도 더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끌어내고서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고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의 상황이 더 나빴을 수도 있고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스룹바벨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 건축의 완성을 했을 땐 결코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이 성전 건축의 업적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편안했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짓다가 말고 난 이후에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도 스룹바벨은 그들을 독려해서 함께 지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좋았던, 멋있었던, 아주 장대했던 성전입니다. 이후에 제3성전이었던 헤롯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나중에 성전을 또 짓잖아요. 그 성전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장식도 멋지고 금박은박 다 붙어 있겠죠. 그러나 그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그 이유가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냈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유대 왕가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생겨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스룹바벨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탄생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룹바벨을 가리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상징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0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이방인들처럼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원하니,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세요. 이게 가만 보면 이 부분은 저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뭐 하겠다 그러면 의견 대립을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고 그게 잘못돼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때 자, 해봤더니 잘 안 되면 이번에는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저는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치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하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거 의견 좋은데 한번 해봅시다. 저 의견 낸 사람 묵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도 이렇게 원하셨던 대로,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죄악이 갈수록 그들 가운데 관영했다 이겁니다. 점점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끝이 없었고 또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기근, 전쟁, 그 환난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14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돌아와서 곧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축복, 이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양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이거 베푸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죠. 자, 먹고 나서 주신 음식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사실 그게 어렵죠. 먹고 나서는 안 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바꿔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됐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잊지 말고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감사, 매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요? 왕정 통치도 안 됐고, 그럼 누구의 인도와 도움을 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모든 왕들과 왕조들은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되셨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가 인간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데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것?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사형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하고 그분이 대신 죽겠다? 요즘 어느 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형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모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 나는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또 시편 119편 10절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권력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스스로의 교만, 내 스스로의 지식, 내 스스로의 아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갈 곳이 많죠. 요즘 뭐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많을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그곳에서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상황은 어때요? 극과 극이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섬으로, 하나님께 다가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심령들이 그들 속에서 불방망이가 돼서 막 태우는 거예요. 불방망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믿음과 용기가 충천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황이 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거를 한단 말이야? 저희가요, 예전에
집에 쌀 떨어졌을 때 어느 교회가 그 건축을 하고 나서,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빚이 많은데 교인들이 아무리 헌금을 해도 이자 내기 바쁘고 이자 내다 보니 뭐 정신없이 허덕허덕거립니다. 그러니까 정작 교회가 할 일이 빚 갚는 일밖에 없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날 어느 날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는 작정을 하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미 되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금액을 써서 내고, 언제가 됐든 몇 년이 됐든 상관하지 말고 그것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이 오자 모든 성도들이 금액을 써서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없는 형편, 쌀 떨어진 형편에 그때 당시 20년 전이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500만 원을 갚으려고, 갚아야죠, 이제 하나님 앞에 빚진 거니까. 그래서 조금씩 그것을 내다가 어느 순간 사역지가 옮겨지면서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사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구석 한 군데는 늘 하나님 앞에 빚졌던 그런 게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함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능력은 안 됐죠. 그래서 조금씩 용돈을 모으고 동전을 모으고 해서 모아질 때마다 털어서 교회에다가 무명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다 못 갚았어요. 왜? 돈이 뭐 많아가지고 그걸 다 턱턱 내면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500만 원을 작정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돼지 저금통, 요즘은요 은행 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푸대접합니다. 돼지 저금통 들고 갔더니 위아래로 막 훑어봐요.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또 동전을 그 계수하는 그 기계에 넣으면 맨날 고장나서 안 된다고 다음에 오라 그래요. 몇 번을 헛걸음을 하다가 동전을 바꿔서 지폐를 만들면 바로 그 다음 주간에 교회에다가 무명으로 그것을 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수십 년을 하다 보니 뭐 동전 얼마 해봤자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예 교회를 직접 건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소소한 작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 축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조차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은 걸 가지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많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회사도 물려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근데 회사가 망하는 경우 많죠. 왜? 흥청망청 유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짐과 또 한 사람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또한 쓰임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 건축을 이룬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후손들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따라 살면서 거룩함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 당대, 나 혼자만의 축복,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이어져 가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갈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과거에는 스룹바벨을 세워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인천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21절 22절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 열방의 권력들과 권력, 그리고 또 뭐 온갖 부귀, 영화, 이것 하늘의 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 넘어뜨릴 때가 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교회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그 죄악을 이기고 만국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어 열방을 통치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이 어떤 존엄성을 갖고 삽니까? 아무리 지식과 능력, 재력, 권력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쓰임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무인도 혼자 집 짓고 혼자 황금으로 뭐 건물 세워놓고 혼자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어울려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삶의 모습도 그들 가운데서도 쓰임받는 그런 쓰임이 있는 영적 존재가 돼야 되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잘난 것 하나 없고 뛰어난 능력도 없는 저를 또 여러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자 하면 열심히 하고 찬양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식사 섬김도 열심히 하고 또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날을 위해 그날 우리를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우리를 위해 그때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해서 사용하겠노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국가가 엄청난 국방 예산을 들여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나요? 그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군인들을 군사 장비를 다루는 법, 그게 몇십억씩 되죠, 한 대당. 그런데 그걸 다루는 법, 또 사용하는 법, 이거 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월급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훈련시키고 예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여기 찬양팀에 많은 청년들을, 학생들을 그렇게 악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 가서 자랑하느라고, 어디 가서 뭐 하느라고. 물론 다 잘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실력을 자랑하고 으뜸이 되면 좋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하는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데 힘이 들어도 바빠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천에 살게 해주셨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인천을 복음화하라고, 인천에 복음을 심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고, 인천의 그 많은 예배당 중에 더뉴스 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서 소속되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더뉴스 복음교회 안에서 그 맡은 사명 감당 잘하도록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천의 복음화도 우리의 일이요, 세계 선교와 천국 일꾼 양성도 우리의 일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성전 건축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헌신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여러분, 여호와의 그날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크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명 감당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